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큰 그림에서 볼 때에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싸움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영적인 진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악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상 속의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존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은 우리가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이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창조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기 위해서 교만해진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가 피조된 세상 곳곳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부패했고 그리고 질병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죽음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의 싸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줄곧 어둠의 왕국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런 악의 통치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병과 이 땅에 부패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이런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이렇게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축사,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이 결국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설명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라고 본문에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이 실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의 통제를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쫓아내셨는지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에 그 사람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여러분, 귀신의 통제를 받고 말 못하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끔찍함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무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고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일이 싫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여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여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너희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냐면 로마 군대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킬 해방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늘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어요. 그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자,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설득을 하시냐면, 원래 메시아로 와서 로마 세력을 무너뜨릴 정도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냐면 백마 타셔야 돼요. 정말 멋진 말을 타고 뒤에 호위무사 두고,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세력보다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격이 맞아요. 메시아 호산나 이렇게 외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사람이 제대로 타보지도 못했던 나귀 타고 들어가셔요. 말이 아닌 나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말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장정, 예수님과 같은 장정이 타면은요 거의 이게 발이 이렇게 밑에 끌릴 정도가 아마 됐을 거예요. 늠름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쫄쫄쫄쫄 이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 세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 억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면 나 저런 메시아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비틀어진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어둠의 세력,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 영적인 전쟁터에 예수님은 지금 강한 자로 지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는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강한 자라는 거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한 자, 그 귀신의 세력에 말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더 강한 자로 지금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이런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을 할 것은 이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 편에 서든지 어느 한쪽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아군과 적군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로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24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되어서 그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까? 그 집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중립이었기 때문이죠. 참된 주인을 모시고 살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이 위대한 것은 집이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대통령 때문에 위대한 거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도 7길을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백으로 남아있으면 그러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든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든지 속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립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지, 정, 의, 우리 인격 전체를 통괄하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우리의 시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소책작 중에 하나가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책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팜플렛이에요. 짧아요. 앉아서 읽으면
아마 10분이면 다 읽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거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서재로 모셔들어요. 서재는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이 있어요. 내 전공 분야의 책이 있죠. 근데 또 그 책들 가운데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책들도 섞여 있죠. 정말 예수님이 내 서재에 오셔서 내 책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방이에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곳이 주방이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곳에서는 우리의 재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얻고 싶은 명성 또는 내 직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주방에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는 채우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꽤 근사한 작업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실. 그런데 그 작업실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저 먼지만 쌓이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벽장을 갑니다. 벽장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어두운 곳, 칙칙한 곳, 곰팡이 핀 곳. 그런데 그 방치된 곳조차도 예수님은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청소하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이 얘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각각의 영역들,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인가요?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거실, 우리 주방, 서재, 그리고 우리의 침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벽장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그 마음의 처소가 그저 깨끗이 청소된 빈집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불의의 세력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여 이곳에 머무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